우리는 오늘 부분적인 말씀만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열왕기상 18장이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리신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아마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테고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다.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으로 하는 대결이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이 내리지는 않았다.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서는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 아마 대부분은 이 정도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대결 자체에 중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의 대결,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 이런 대결에 오늘의 본문에 초점이 찍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결이라고 하는 모습이지만 사실 이 대결의 플레이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이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이야기와 다른 주님의 진짜 의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함께 이해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다윗 왕이 12지파를 통일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찬란했던 역사적인 시기를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 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되어버린 거죠. 12지파 중에 두 개의 지파가 묶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 개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는 남유다가 되었고요.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세겜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본문의 이야기는 어느 곳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일까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아합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당연하게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정치적인 문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나라이죠.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왕이었던 아합은 그 일의 선봉장이 되었지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외세 침략에 민감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약한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혼제도였습니다. 혼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나라끼리 협약 같은 거를 맺는 거죠. 적어도 서로를 침략하지는 않는다는 약속, 조금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영원히 나라를 지켜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1세대, 2세대 정도는 그 약속이 지켜져서 그 나라를 지켜주는 의미는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이유에 있어도 그 이방 나라들과 혼인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딸들과 혼인을 맺는다,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그 이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 중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왕비였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억압하고 배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결국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을 통해서 바알과 각종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요, 성경을 보면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거기에 동조했고 도와주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세벨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굴로 숨어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더욱더 구해야 하는 이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우상신을 더욱더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죄악된 모습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사실 여러 번의 신호를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 사인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그 땅에 비를 멈추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비바람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면서 동시에 태양을 관장하는 태양신이었습니다. 비바람을 관장하고 태양을 관장하니까 당연히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바알신을 섬긴다면, 그 신이 진짜 그 능력과 힘이 있다면 사마리아 땅에는 기근이 없어야 합니다. 풍요롭고 풍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는 기근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멈추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바알신이라는 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신인지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유일한 신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구나를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제단의 사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마치 대결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으로서 지금 이 대결을 가져오신 겁니다. 아까 읽어도 보았던 것처럼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적으로 두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한 마음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습니까?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어떠한 대접을 받습니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깨닫고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비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제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단에 불을 내리는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대결을 진행하는데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각자의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알 신에게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송아지 위에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나요. 성경을 보면 정오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어서 아무 반응이 없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은 칼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자해하기 시작해요.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면 바알 신이 그것을 보고 응답할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문자적으로 보아서 그렇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모인 분이 대충 한 150명 정도다라고 보시면 우리 지금 이 본당에 있는 인원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인원이 한자리에 제단을 둘러싸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막 미친 듯이 기괴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안 되자 모두 다 칼을 꺼내서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뭐 평범하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상상을 조금만 해보면 정말 해괴하고 기괴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대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 승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대결의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한쪽의 제단을 한번 살펴보시죠. 어떻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의 소란이 끝나자 엘리야는 그제서야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제단 쌓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자,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제단을 쌓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팝니다. 그 도랑은 물이 흐를 수 있을 만한 도랑이었습니다. 그 쌓아진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다, 그러니까 나무를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번제물로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4개의 물 항아리를 가져와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아주 쇼킹하죠? 번제물 위에 그 물 항아리를 전부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일을 총 3번 반복하거든요. 물 양만 치면 한 15리터 정도에 되는 양을 번제단에 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내야 하는 대결이에요. 불이 타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어도 모자른데 엘리야는 지금 물을 붓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해되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을 내는 능력을 가늠하는 대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이자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뭄을 보고도 여전히 바알 신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불이 절대로 붙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엘리야는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드러내기 위함이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36절과 37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곳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들이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절대로 붙을 수 없는 그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38절에는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했던 행동이 2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그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고 하고요, 2번째로는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번제단에 임했고 그 모든 것들을 태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450명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단 한 명이 서 있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엘리야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그 놀라운 권능, 능력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이기셨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39절을 보면 불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기회와 사인을 보여주셨고 이제서야 이 백성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셨다, 그 힘을 드러내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정반대이지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제서야 백성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목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백성들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보았을 때 말씀을 기억하면 이 불이 두 가지의 행동을 했다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불은 제단을 태웠다고 하고요, 그 불은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태우고라고 사용된 원어는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먹다, 소비하다, 삼키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차리고 밥을 맛있게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밥을 한번 뜹니다. 그리고 입으로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숟가락에는 음식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삼키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저희 아이가 이제 손으로 집어서 뭘 먹기 시작하는데 손가락만한 이 자그마한 것을 만지기 시작하면 이내 만지다가 입으로 넣습니다. 삼키려고 해요. 그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삼키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야기해서 그 아이가 자그마한 것을 삼키면 손에는 그것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단어 한번 보시죠. 핥은지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핥다, 씻어내듯이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바닥에 음식물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레나 행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훔쳐내듯이 핥듯이 닦아내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의 그 잔재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태웠다라고 하는 단어와 핥았다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는 모두 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쓰인 이 두 단어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소멸시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제단 위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확히 보자면 그것이 아니에요. 제단 위에 타고 있는 불이 아닙니다. 제단마저 소멸시켰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은 번제단 위에 내려왔습니다. 송아지를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웠습니다. 쌓았던 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흐르고 있던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불사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결은 엘리야가 제안한 겁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이 대결을 어떻게 제안했냐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에 불이 임하는 대결을 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대결을 제안했던 엘리야에게조차도 송아지가 타는 것이 대결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타느냐, 송아지가 타지 않느냐가 엘리야가 세웠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했던 엘리야조차도 번제물로서 송아지가 타는 정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엘리야의 방법과 엘리야의 생각과 엘리야의 계획을 아득히 뛰어넘으셨습니다. 제단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송아지가 타는 불이 내리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불사르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불사르신 것은 단순히 제단뿐만 아니라 그 제단 위에 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태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가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불사르신 후에 백성들은 비로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방법이 무너지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욕심이 무너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살라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화전 농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물로 재배하는 것이 어려운 척박한 산간지대나 고원지대 때 그곳에서 사용하는 농경 방식입니다. 그 땅을 다 태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박국식을 심어서 비료를 주지 않아도 농작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땅을 태운다는 것은 절망을 뜻합니다. 땅이 불타면 다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무엇 하나 재배할 수 없는 척박한 곳에 모든 것이 불살라지면 그 재가 비료가 되어 조금이나마 씨앗이 심겨지고 농작을 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이 땅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의 땅은 어떠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땅이 되실 수 있겠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농작하기 좋은, 보기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면에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심령은, 이 땅은 그 누구보다 척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그 모든 것을 태운 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피어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불사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살라지는 여러분들의 태워지는 일들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송아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 제단을 쌓고 그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송아지를 올리고 이곳에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쌓은 그 송아지 위에 불이 임하는 기도, 그것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내가 아직도 쥐고 있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아직도 꽉 쥐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믿음마저 주님께서 불살라 주시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엘리야에게 불을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불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을 불사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불사르신 은혜 위에 주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꽃을 피워내실 겁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광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